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말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한 재벌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해 장티푸스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에 얼마 동안 굉장히 상심과 또한 낙심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요, 이 부부가 자기들의 전 재산을 자기 아들 대신 다른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노 부부는요, 미국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정문을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허름한 옷차림의 이 두 노인을 본 수비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불친절하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니, 지금 노인 양반들 지금 어디 가려고 하십니까? 예, 저희는 총장님을 좀 뵈러 왔는데요. 수인은 아주 경멸하는 태도로 괄시하며 답합니다. 총장님께서는 댁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노 부부는요, 이 수위의 태도에 불쾌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학교를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수위는요, 또 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댁들 같은 사람들이 그걸 왜 묻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 노부부는요, 이 학교에 기부하기로 했던 것을 접고 자기 자신들이 학교를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한 대학이요, 바로 미국 서부의 최고 명문 중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이들 노부부가요, 바로 그 당시에 미국의 철도 재벌이며 상원 의원이었던 렐랜드 스탠포드 부부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요, 그날의 그 잘못을 반성하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는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와 같은 일이요, 바로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냥 평범한 가르침이 아니라 탁월한 가르침이었어요. 당시의 성경교사인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요, 탁월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보고는요, 놀라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소근거리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아니, 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 아니냐, 아니,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글을 알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정식 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고요, 또한 훌륭한 교사 밑에서 수학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데 박사보다도 더 많이 알고 더 잘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요,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글도 모르는 저 무식쟁이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하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4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결론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나이나 또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배우가 있습니다. 김혜수라는 배우가 있어요. 굉장히 이쁘고 한국에서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배우거든요. 영화 배우. 그런데 이 영화 배우 김혜수가 그중에 어떻게 보면은 탑 중에 탑 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배우 중에서도 주인공을 항상 하는 이러한 탑 클래스 배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탑 배우였던 김혜수와 조연급 배우였던 유해진이 사귄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많은 네티즌들이요, 그 보도를 듣자마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느냐? 김혜수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저렇게 못생긴 유해진하고 김혜수가 사귀는 건 이건 말이 될 수 없다. 이러면서 악의적인 글들을요, 막 올렸다고 합니다. 김혜수는 누가 봐도 너무나도 이뻤고 주연 배우였고, 유해진이라는 배우는 못생겼고, 또한 그 당시에는 조연급 배우였었습니다. 뭐 유해진이야 당연히 이 배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김혜수도 상당히 속상하고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한 네티즌들의 그런 답글을 보고선요. 뭐 비록 지금 두 사람은요 헤어져서 좋은 친구로 지낸다고 하지만요,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는 것, 이것은요 참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단지 외모, 단순히 얼굴이나 키나 어떤 신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있느냐, 얼마나 비싼 집에서 살고 있느냐, 또 얼마나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느냐, 연봉이 얼마가 되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사회적 지위가 뭐냐, 이런 것들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의 입에서는요,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옵니다. 머리 나쁜 것은 용서해도 못생긴 것은 용서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요, 요즘 사람들은요, 외모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요, 성형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요,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통해 외모를 바꿔보려고 그 외모에 엄청나게 집착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한국에서는요,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몇 평에서 사느냐, 이걸 통해 사람들을요 평가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듣고 더 마음이 참 씁쓸했던 뉴스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초등학교 아이가요 학교에서 울며 집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왜 울고 돌아왔느냐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아이들이요, 연립주택 거지, 너는 거지야, 이러면서 이 아이를 왕따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강남의 어떤 이름의 아파트에 살고 또 몇 평에서 사느냐, 이것이 지위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알게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의 세대들이요, 어른 세대들이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무슨 거지, 너는 나랑 다른 아파트에 살고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랑 함께 놀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러한 그릇된 가치 기준이 지금 우리 한국에 만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더 걱정이 있어요. 이러한 그릇된 기준이요,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평가할 때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큰 집,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고 연봉이 뭐고 이런 걸 가지고 그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평가하고 구분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교회 안에 이러한 그릇된 가치 기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부자도 없고 거지도 없습니다. 또한 못생긴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요, 다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요, 다 멋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상품이 아니라 바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품이라는 건요, 붕어빵 틀에서 나온 빵처럼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요, 상품이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상품의 가치는요, 떨어져요. 그런데 작품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여러분과 저를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좀 자신 있게 좀 얘기해 주세요. 서로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각자 다른 성격을 주셨어요. 저에게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셋 다 달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자꾸 엄마 더 닮았니, 아빠 더 닮았니, 우리가 이러고 장난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때려도 잠깐 날 닮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에서 아닐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애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요, 분명 엄마 아빠 배에서 태어났는데 얼굴들이 또 다 달라요. 또 키도 달라요. 요즘 우리 아들의 자랑은 지가 키 큰 거예요. 우리 집은 식구 중에서 제일 크거든요. 모든 게 나보다 키 작으면 다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요, 재능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또한 우리는 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맞아요, 학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스포츠에 탁월한 능력을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업을 잘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손재주를 주셔가지고요, 기계를 잘 만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음식을 잘 만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가 아닙니다. 또한 다 음악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다 공부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작품을 상품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못 배운 사람이라고 무진장 무시하는 말들을 예수님에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요, 조금도 기죽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탁월하게 가르치셨던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뭔가를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교훈이 나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그래, 내가 배운 것도 없는 것 것처럼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가르침은, 이 탁월한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무식하다, 배운 거 없다라고 예수님을 향해 무시하는 언사들을 내뱉었어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외모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관점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자신에 대해 당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예수님처럼 당당해야 되고요? 왜 예수님처럼 자신감을 가져야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당한 거고 내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을요, 스스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절대로 아무리 한 부모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일지라도요, 각자 자녀들마다 좀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독특한 행동들이 있고요, 또한 독특한 재능이 있고요, 독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것은 훌륭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간에, 또한 어떤 조건이 주어졌든 간에 우리가 항상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또한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없는 것, 또한 가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나 또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요, 가장 좋은 조건이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글을 배운 적도 없고 어떠한 훌륭한 그러한 선생님 밑에서 수학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예수님에게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능력을 주신 거고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을 주셨고요. 또한 병든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요, 눈물이 나와 참지 못하는 이런 긍휼의 능력을 주신 것이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고쳐주어야 하겠다라는 그 사랑과 자비의 그 능력, 이런 능력들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은요, 어떤 개인의 어떤 배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공공연히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이때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을 때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거기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잡히면 어찌 본다면 끝장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두려워하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공공연하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나이 한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좀 출애굽시키라는 그러한 명령을 모세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못 가요. 제가 누군데 감히 애굽의 왕 바로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땅에 내 던지라고 해요. 그랬더니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뱀으로 바뀐 상태에서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까 잡으니까 그 뱀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른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쓰셨습니다. 그 지팡이로요,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보잘것도 없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지팡이도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말할지라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 없어도 얼마나 베풀며 살고 있습니까? 배운 게 별로 없음에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베풀지 모르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되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베풀며 살아가고, 배운 게 없는 것 같아도 되레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힘이 없으세요?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가 있어요. 나 진짜로 가진 것 없는데? 나 별로 힘도 없는데? 나 항상 그냥 연약하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또한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비춰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은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가지고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연약한 자로 바라볼지라도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이 사실만큼은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좀 얼굴이 좀 못생겼죠? 눈도 작은 데다가 키도 굉장히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한 존 칼빈도 빼빼 마른 몸에 눈도 나쁘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링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요, 몸과 얼굴이 깡 마르고요, 또 다리는 유달리 길어가지고 고릴라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좋지 않았고요, 보잘것없는 외모를 지녔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 한국 또 역사로 좀 들어가 볼까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과거에 낙방한 후에 인생의 좀 다른 길을 찾다가 부친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큰 일을 하려면 사람 보는 법부터 배우라, 이 이야기를 들었대요, 부친한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열심히 관상학을 공부하다가요, 자기 자신의 외모를 살펴본 후에 크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관상학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운명이, 그 관상학적으로 보면요, 절대로 자기 앞길은 열린 게 아니라 꽉 막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김구 선생님께서 외모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공부하여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요, 다음의 글을 읽고 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얼굴의 모양이 잘 생긴 것은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이 말을 읽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 인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분명 알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조건은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가운데 분명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를 나가실 때 여러분 모두가요, 좀 담대히 외치며 선포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담대히 외치고 선포해야 될까요? 나는 상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I'm not a product but the masterpiece of God. 이러한 외침과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울려 퍼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